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학교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한국 교회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필요하다. 네. 한국교회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필요하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영상들이 이제 하나둘씩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냐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제 이런 영상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좀씩 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가 뭔지 합심기도가 뭔지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 기도학기를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합심기도가 중보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다시 말하면 그냥 모여서 기도하면 그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른 사람이라는 거 속에는 뭐 교회도 들어가고 나라도 들어가겠죠. 네. 근데 보통 이제 흔히 중보기도 한다고 이렇게 하는 데들을 보면 기존 교회들에서 이렇게 할 때 많은 곳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보기도 하는 시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하고 따져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앞에 기도 제목 주고 그 기도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기도 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서 이제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고서, 그러고 이제 중보기도 한다고 할 사람들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서 1시간 동안 내내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모이라고 했더니 인원이 한 절반밖에 안 왔어. 그래서 왜 절반밖에 안 왔나, 바쁜가 뭐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뭐냐면 개인 기도는 안 하냐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왜 안 하니?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니고. 그래도 개인 기도도 해야 나오지. 남 기도만 다 하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처음이니까 그랬겠지 하고 이제 두 번째 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도 똑같이 하고 나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사람들 안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했어. 그 다음에는 내 거 해야지. 내 거 해야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내 거 해야지라고 하는데 그 본문 말씀에는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네가 필요한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그 앞에는 더 앞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네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먼저라는 것도 순서만 앞에 있으면 먼저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순서만 앞에 있으면 먼저인가요? 순서만 앞에 있으면 먼저는 아니에요. 네. 그냥 단순히 순서만 앞에 있다고 그래서 그게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먼저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잖아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 양으로 따졌을 때 우선순위에 둔 게 많을까요? 뒷순위에 둔 게 많을까요? 우선순위가 많아야죠. 그죠? 근데 반반을 한다고 쳐봐요. 반반. 그러면 중보기도에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그렇죠. 근데 뒤에 반의 내 기도에는요. 다 내 거죠. 그럼 어떤 게 많은 거예요? 내 것이 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에요? 내 거가 우선이죠. 말은 먼저 했어. 응? 먼저. 근데 그 먼저는 단순히 순서만 먼저가 아니라 앞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개인이 와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2분, 3분 기도하고 내 기도는 50분 하면 그러면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할 때 내 기도가 있어야 중보기도하고 내 기도가 없으면 중보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하는데 중보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고 싶은데. 그건 중보기도 하고 내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잘 들어줄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내가 했으니까. 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먼저 중보기도 했으니까 내 기도를 더 잘 응답받을 하나님이 내 기도도 꼭 응답해 주겠지? 이런 생각 아닐까요? 그럼 기복적인 생각이잖아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중보기도 시간이 굉장히 짧게 하더라고요. 그죠? 짧게 하는 내 기도를 하면은 1시간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쵸. 그 안에 진정성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겠나, 중보기도에. 내 기도는 정말 내 거니까 간절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중보기도는 그만큼 간절하게 하는 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것 속에는 순서만이냐, 내 안에 그것을 우선하는 마음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보기도가 내 마음에 우선하는 거면 간절함이 있겠냐 없겠냐 이거죠. 그죠? 근데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순서상 하는 거야. 순서상. 뭐 기도해야 한다 뭐 이렇게 모이면 순서상 앞에 그렇게 거창한 거 넣어놓고 뒤에 가서는 각자 자기 기도하는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자기 기도가 더 중요한 사람은 앞에 기도 제목 얘기할 때 그걸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냐. 이거 빨리 지나가고 뒤에 내 기도해야지. 이러지 않겠냐.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도고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하는 기도,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돕는 기도하는 기도, 이런 것을 이게 중보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물론 중보기도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보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 네.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고,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올 때 거기서 막아서는 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세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저들을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막아서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멸하려고 할 때 막아서죠. 자, 그 모세가 바로 뭐냐? 중보자예요. 중보자. 지금 다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떠났다. 한국교회가 문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가 왜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가 문제다라는 거에는 아마 100% 목사님들이 100% 동의할 거예요. 100%.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서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종교개혁 시대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지금 성경인지 세상 이야기인지, 무슨 말이냐면 기준이라는 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림줄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세상 기준이 뒤섞여 가지고 이게 세상 기준인지 하나님의 다림줄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섞이면 하나님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죠? 이거 하나님 것도 있는데요? 그래봐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제사도 지내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은 너희는 날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렸습니까? 우리 제사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너희들은 날 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합은, 섞이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건 뭐 분명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른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이고 그 기준에 비춰서 우리의 모습들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해. 제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심판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막 벌 주는 거 이걸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생각하는데 그건 심각한 상태가 아니에요. 예. 심각한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내버려 둔다라는 것 속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신구약,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라고 하는 말라기 이후에 침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 중간기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로마서에서도 말하잖아요. 자연을 바라봐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는데 안 혼내키는 게 가장 무서운 거라니까요. 혼내키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회복되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이게 어느 순간 교회의 머리가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교회가 사람들 뜻대로 움직이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그것도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왜 존재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내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네? 그러면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치 않아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대전 시민이 다 구원을 받았다. 어디 교회에 모일 거예요? 대전 시민이 어디 모일 거예요? 어디 모여? 응? 대전 시민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각자 방송국에서 방송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면 돼, 그냥. 그렇잖아요. 어느 장소에 모이냐고, 어느 장소에. 대전에 교회 많다, 교회 많다. 아이, 교회 많다고 해도 대전 시민이 다 믿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뭐 저 월드컵 경기장, 뭐 저쪽에 체육관, 충무체육관 뭐 거기 몇 명 들어간다고요, 거기. 거기 몇 명 들어가, 10,000명은 들어가요? 월드컵 경기장에? 10,000명 안 들어갈걸요? 들어가나? 아니, 우리 대전 시민 뭐 150만 그럼 어디 들어가냐고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존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고. 그것도 자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 교회. 이거 빨리 깨뜨려져야 됩니다. 본교회 사상, 어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본교회라는 개념.
자기 교회라는 개념,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다 그리스도 것이고 다 하나님 건데 자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지금 그러한 기준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가 주인 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 그럼 교회가 주인 된다는 게 뭐냐?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고, 사람이 주인 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한다. 다수가 좋아요. 어떤 옛날에 유명하셨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누가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300명만 데리고 목회를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몇천 명 모여보니까 옛날 300명만 모일 때만 못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냐? 300명 모일 때보다 예를 들어서 3,000명 모이면 10배잖아요. 그럼 10배 큰 일을 할 것 같죠? 네? 돈이 10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10배 큰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럴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야. 그리고 뭐 하려고 해도 반대가 많아. 사람들이. 그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 예.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생각은 그렇죠. 작은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막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교회만 더 커지면 하나님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목회 기간 중에 언제가 제일 쉬웠냐? 개척할 때가 제일 쉬웠다. 왜 제일 쉬웠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교인이 한 명씩 두 명씩 늘어나니까 문제가 뭐냐? 하나님 말씀하셔도 교인은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 응? 교인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응. 그냥 다 내보내고 싶더라니까? 왜? 하나님 말에 순종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면 순종하겠다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내보내는 게 빠른 편이야. 그래야 교회가 순종할 수 있어. 근데 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다 내보내면은 누구를 위한 교회야? 믿는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잖아. 그럼 교회가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품고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그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피한 거죠. 근데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직분을 막 주면 안 돼. 네. 믿음이 없는데 직분을 막 주면 안 돼. 왜? 직분을 주면 또 그 사람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직분을 뭐로 감당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감당해야 돼. 근데 믿음이 없는데 직분을 받았어. 그럼 뭘로 감당해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럼 믿음으로 감당하려는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00%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직분자를 많이 세웠어. 그러면 그 많은 직분자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는 사람이 많죠. 응? 아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흔히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만도 120명이에요. 그쵸? 근데 집사는 몇 명 세웠어요? 7명밖에 안 세웠잖아요. 그쵸?
우리 120명 교회에는 집사 몇 명 있을까요? 잘못하면 100명도 있어. 그 120명은 다 어른만 얘기하는 거니까.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 남자만 숫자를 친 걸 수도 있어요. 그 120명은. 응? 여자까지 다 친 게 아니라 남자 숫자만 쳐서 120명일 수도 있다니까요. 어쨌든 다 어른인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같으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줘. 집사를 120명 다 줘야지. 근데 7명 주잖아요. 그쵸? 근데 우린 지금 그러한 상황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준을 따라가는, 응? 그런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지고 있어서 다시 하나님 다림줄이 우리 앞에 보여져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분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어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사람보다 안 받으려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따르려는 게 많다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교회의 쇠퇴, 교회가 쇠퇴하는 거, 교회가 변질되는 것의 가장 지표가 뭐냐? 대형교회가 나오는 거야.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나오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지표가 아니고 변질되고 교회가 잘못되는 지표다라고 말하는 분까지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까지도. 왜 그러냐? 로마 당시에도 교회가 언제 변질됐느냐 라고 되면 그 변질의 시작이 뭐였냐면 국교가 되면서부터예요. 우리는 국교가 되면 핍박도 이제 없어지고 순교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고 막 성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국교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정치인들, 관리들 다 그냥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세 시대까지 타락해서 나중에는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별의별 짓을. 무슨 십자군 원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서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 죽이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라는 명분은 좋지만 그런 명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무슨 돈 받고 구원을 팔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큰 교회 짓겠다고, 건물 큰 거 짓겠다고 막 돈 모자라니까 돈 걷어들이려고 죽은 사람도 면죄부 사면은 죽은 이후에도 죄가 면해진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서 막 별의별 짓들을 다 하잖아요. 그 중세시대에 변질됐던 교회의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가나요? 왜 이런 사기극을 벌여요?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야지 가는 거지. 교회 나오면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교회만 잘 나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 주잖아요.
아니, 주일 예배 때 온 사람, 안 온 사람을 왜 쉬어? 몇 명 왔나 숫자를 왜 세? 예? 숫자를 왜 세요? 그때 숫자 세면 그 숫자에 들어간 사람은 뭐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세냐고. 그리고 막, 네,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거기. 무슨 명 왔나 확인하려고. 아니,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게. 그리고 사람들한테 무슨 일 있으면 잠깐 왔다라도 가라고. 예배가 그런 거예요? 뭐 결혼식장이에요? 얼굴만 보이고 가면 되는? 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지금 성경의 기준을 떠나서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게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는 예배인데 교회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마치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바빠서 못 올 거면 오지 마요. 잠깐 왔다 갈 거면 오지 마요. 왜 와? 이미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일이 더 중요한 거지, 자기한테는. 구약에 제사를 지냈으면 뭐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하는데,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시대에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그런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딴 교회 갈까봐? 딴 교회 가면 어때요? 다 하나님 교회인데. 근데 딴 교회 가면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에 너무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별로 문제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여져야죠. 다림줄이 보여지고 얼마나 기준에서 벗어났는지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게 뭐 이런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응? 이런 말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안 보이던 다림줄이 보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누구 몇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 때 보면 위기의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한 곳에 모여서, 그쵸? 물론 그 한 곳에 뭐 모두가 모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파별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 함께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망하기 직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미리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 기도학교 시간에 기도를 시작하려고 해요. 기도학교 시간에. 그래서 여기 나온 분도 기도하지만 온라인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시 반에 딱 시작을 해서 30분 정도를 중보기도 하고 합심기도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 뭐 각자의 시간에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예, 기도하는 내용 건너뛰고 합심기도 뭐 기도 끝나고 나서 강의하는 것만 듣지 마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작업을 해서 기도의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화면에다 올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 올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각자 그걸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또 기도하시고 네. 일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일하시면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정에서 듣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희 같으면 이제 새물길 교회도 이제 광고해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 거고 예배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자꾸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면서도 자꾸 그러니까 더 좀 답답한데 뭐냐면 부흥은 수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부흥의 결과로 수적 성장이 오는 거죠. 부흥의 결과로. 그런데 수적 성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부흥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러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러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기도하러 나왔다고 믿음 있는 건 아니에요. 신도시에다가 예배당 크게 져놨어요. 그랬더니 신도시로 이사 온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원래 1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1000명이 됐어. 부흥했어요? 부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수적인 성장을 한 거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수적 성장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딴 교회에서 다 왔으니까. 네. 하나님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저쪽에서 마이너스 됐고 이쪽에서 플러스 돼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늘어난 게 없어.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그 부흥이라는 말도 목회자들이 잘못 써가지고 잘 모르는 성도들이 그렇게 배워서 다 그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부흥은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죠. 심령 대부흥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응? 부흥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 그래서 부흥에 반드시 따라오는 거는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꺼져 있던 것이, 막혀 있던 것이 회개하면서 막혀 있는 게 뚫리고 묶인 게 풀어지고 꺼져 있던 게 불붙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불릴 듯한 마음이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바라보던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받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교회 나오게 되고 나와서 똑같이 그 불이 번져가고,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똑같이 그렇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 대륙 같은 경우에 이제 1차, 2차 대부흥기라고도 말하지만 1차, 2차 영적 대각성기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영적인 각성에 대해서 부흥해서 말하지 않고 숫자적인 성장에 대해서만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보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건 큰 단위로 일어납니다. 보통. 그래서 교회에 흔히 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새물결 교회다. 그럼 새물결 교회에 몇 퍼센트의 사람이 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새물결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근데 새물결 교회에 몇 퍼센트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뭔가 영향이 있는 처럼 보일 뿐이지 없어. 특히나 세상에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몇 퍼센트 바뀌어가지고는. 새물결 교회가 작아도 새물결 교회 전체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세상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응? 일단 그 사람들이 속한 가족, 그 사람들이 속한 직장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미치죠. 미치죠.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미쳐요. 저 사람 미쳤네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하고 완전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성장했다는 교회에 갑작스럽게 막 몇백 명 모이고 막 몇천 명 모이고 이렇게 성장했다는 교회들 속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교회가 막 발칵 뒤집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막 그 주변 교회 주변 사람들 막 교회 주변에 막 술집이 문 닫고 막 흔히 말하는 그런 막 엄청난 영향력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교회는 커졌대잖아요. 그쵸? 제가 그래서 그거 부흥 아니라고 성장이지 그랬더니 복음학교 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복음학교 때 왔던 청년 하나가 그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삐져가지고 갔어. 자기네 교회 부흥했는데 부흥 안 했다고 한다고. 내가 설명도 했어. 뭐가 부흥인지. 응? 응.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명한다고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 설명한다고. 여러분 욕심에 빠져가지고 막 사기당하려는 사람 말로 설명해주면 멈춰요? 안 멈추죠. 자기 생각이 자기 욕심에 맞는 이야기들은 철석같이 믿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세상 기준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마땅하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예수님을 미워했는데 제자들은 안 미워하면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다른 거죠. 그죠? 네. 세상이 악할 때 악하다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런 얘기 듣는 사람 중에 좋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싫어하겠죠. 근데 사람들 싫어하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해. 그럼 교회 왔을 때 교회 온 사람한테라도 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그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럼 또 안 해. 그럼 언제 해? 누구한테 하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언제 얘기해? 누구한테?
우리는 모든 게 직접적인 성장이라는 결과와 결부지시켜서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코로나 전에는 여기 백화점 앞에 막 이렇게 외치면서 노방전도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안 나오시더라고. 근데 그런 외침이 지나가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 불편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안 불편한가요? 불편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은 왜 불편하냐는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런다고 사람들이 믿어?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해서 반감만 갖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효과도 없는 거 왜 저렇게 해? 라고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뭘 기준으로 생각하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있냐 없냐 뭐 그래서 저분 목사님이라는데 저 교회는 사람 많으냐 적으냐 그러면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괜찮은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고 있으면 잘못된 방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 자체가 항상 외치는 자의 소리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성경에도. 그쵸? 외치는 자의 소리는 환영받지 못했다. 왜 그러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는 자들로 하여금 거북하니까. 죄를 드러내게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랑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거랑 누가 기분 나쁠까요? 절대 안 그래요. 누가 화낼 것 같아요? 죄인이 화를 내죠. 죄인 아닌 사람은 화 별로 안 내. 죄인인 사람이 화를 더 내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사람들은요, 사실을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네. 사실을 직면하는 거. 왜? 힘들거든. 마른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해보세요. 화내나? 뚱뚱한 사람한테 뚱뚱하다고 해보세요. 화내지. 왜? 내가 거짓말했어요? 응? 오히려 마른 사람이 화를 내야지. 내가 거짓말하니까. 근데 마른 사람은 화 안 내. 안 뚱뚱하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뚱뚱한 사람은 화내. 왜? 사실이니까. 그렇잖아요. 죄인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죄인이면 화를 내게 돼 있어. 사실이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하는 순간 이미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자기가 죄인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게 있어? 아, 네가 잘못하는 거야. 나 죄인 아니야. 그럼 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죄인이니까. 복음은 항상 선포되는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앗은 뿌려지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밭 이야기 아시잖아요. 밭. 네 가지 밭. 그렇죠? 네. 밭에 씨 뿌릴 때 씨를 잘 받아 먹을 밭에만 뿌려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뿌렸는데 길가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근데 결국 어디서만 열매가 맺느냐? 좋은 밭에서만 열매가 맺죠. 아, 쓸데없이 왜 버려? 씨를?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리면 되지.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만약에 좋은 밭에만 골라서 뿌렸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믿고 있을까요? 내가 믿을 때 내가 좋은 밭이었을까요? 응?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모르죠. 그땐 좋은 밭이었는데 지금 다 엉망진창이 된 건지. 더 심각한 거지. 그쵸? 그럼 더 심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좋은 밭이었는데 왜 엉망진창이 돼? 그죠? 응.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은혜로 믿게 된 거죠.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지금 뭐 잘못한 것 지적하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데,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말해야 되는데 뒤섞인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도 괜찮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변질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변질된 상태. 변질된 상태. 올바른 기준을 봐야만 올바른 기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이건 물론 시작은 작은 숫자에서 시작되지만 이건 일부분만 변화돼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가 일어나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문제. 네. 다른 어떤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지금에 있어서 생각해보면 교회가 성장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삐따닥해졌는데 성장을 빨리 막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넘어질 거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나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바로 잡으려면, 자, 조금 삐뚤어졌을 때 바로 잡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자라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바로 잡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자라나는 걸 먼저 했어. 그럼 바로 잡으려면 얼마큼 힘들까요?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다 보면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어요. 옆 교회로. 어? 안 바로 잡는 교회로. 바로 잡지 않는 교회에 찾아서. 거기 가면 안 힘드니까. 근데 바로 잡으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지금의 우선순위는 교회를 바로 잡는 데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잡는 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고 만들고 성취하실 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작은 불이 큰 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이 큰 불이 될 때까지 작은 불이 계속 불타고 있어야지. 큰 불이 안 된다고 작은 불이 꺼져버리면 큰 불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큰 불이 일어날 때까지 작은 불이 계속 불타고 있어야 돼. 계속. 그러다 보면 바로 옆에 또 작은 불이 하나 생기고 또 바로 옆에 작은 불이 또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겨나면서 결국은 작은 불들이 모아져서 큰 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때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항상 그 부흥의 역사 이전에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중보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전적으로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두고 기도했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면 안 돼요. 지금 손을 구할 때가 아니에요. 네. 지금 한국교회가 쇠퇴했다. 아니에요. 쇠퇴한 게 아니에요. 거품이 빠진 거지 그냥. 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갔을 뿐이지. 어찌 보면 지금 오히려 농도가 짙어지는 거라고요. 내용물보다 물이 많았다면 물이 빠지는 거니까. 근데 뭐에 관심을 둘 거냐?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의 지체가 되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죠? 아니 몸의 지체인데 지체하고 몸하고 따로 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그런 형세라니까요. 마치 그런 형세야. 또 몸은 또 머리하고 따로 놀아. 머리가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몸이 지가 말하고 근데 그것도 또 팔다리가 제대로 안 들어. 또 이게 어떻게 돼? 그 왜 인형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막 줄 꼬이면 막 이 팔 움직이는데 다리가 움직이고 제대로 쓰라고 해도 막 쓰러지를 못하고 막 지금 그런 꼴이란 말이에요. 그런 꼴. 왜? 머리하고 몸이 지금 연결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왜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제가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먼저 깨닫지 못한다면은 소용이 없어요. 이거 기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될 거고 그러면 큰 불 일어나기 전에 꺼져요. 그냥 잠깐 그 왜 라이터 이렇게 킬 때 보면은 불은 안 붙었는데 빠짝빠짝빠짝빠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불이 탁 붙어야 되는데 그냥 불꽃만 반짝반짝 하다가 마는 것처럼 우리 뭐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반짝반짝 하다가 불 붙기 전에 끝나버려요.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은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부터 지금이 정말 기도의 때인 거, 기도해야 될 때인 거, 또 특별히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합심기도 해야 될 때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면 참 제가 처음 느헤미야를 알게 될 때 사실 참 큰 충격이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랬다는 것을 소리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왜 우리가 이럴까? 왜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구나 라는 걸 깨닫죠. 근데 그렇게 깨닫고서 하나님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 조상들의 죄를 자기의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를 남의 것 죄를 회개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듯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느헤미야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우리가 보통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개혁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림줄에서 떠나 있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그리고 그걸 그냥 단순히 나는 잘못 없는데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들의 문제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나의 죄구나 라고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 제 입장에서는 새물결 교회도 한국교회예요. 새물결 교회는 빼고 나머지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새물결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흔히 말해서 내 교회 괜찮으면 옆 교회는 괜찮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 교회가 괜찮다면 더더욱 만일 그렇지 못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옆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놈의 본교회, 자기 교회 여기에 잘못된 사상에 휩쓸려 가지고 주변의 교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협력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로 생각해요. 예전에 저 가호동에 있을 때는 옆 교회가 자기네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 신천지라고 소문을 내가지고 그 노회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광고 시간에 저희 교회 신천지라고 광고를 다 했더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확인을. 와서 내가
신천지인지 아닌지, 우리 교회가 그런지 아닌지. 네? 구원이라는 말하면 구원파예요? 응? 구원이라는 말하면 구원파예요? 아니, 추수할 일꾼을 말하면 신천지예요? 추수할 일꾼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구원이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곡식의 추수만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해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혼의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더니 그걸 듣고서 신천지래. 신천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된 모습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회개해야 돼요. 왜? 여러분, 내가 손이 썩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발이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손의 일부분이 썩고 있으면 온몸이 다 뭐해요? 그거 고치려고. 그쵸? 발이 열심히 병원으로 뛰어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응? 하나님의 큰 교회라는, 한국 교회라는 큰 교회를 보면 그 한국 교회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중에 태물교회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무슨 교회도 있고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교회들이, 아픈 교회들이 지체가 있다면 안 아픈 교회는 나 몰라라 할 거냐고. 한 몸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한 몸이 아닌 거죠. 끊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병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왜? 몸에서 끊어져 있는 거니까. 저들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몸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가 두들겨 패는 거는 진정한 징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랑이지. 진짜 징계는 그냥 냅두는 거라니까요. 냅두면 못 돌이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체들이 병들어 있는 걸 보면서 두들겨 패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인데, 나는 안 맞는다.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만일 나는 안 맞는다고 그래서 신경 안 쓴다면 나는 그 몸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죠. 밖에서 쳐다보는 거죠. 내 몸 아닌 몸, 다른 몸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학교를 통해서 중보기도, 합심기도에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한 중보기도와 합심기도가 이미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의 불꽃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도 그 불꽃에 함께 불을 지피고 큰 불이 일어날 때까지 그 불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그게 얼만큼 걸릴지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기회가 우리 세대에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도함이 없이는 부흥이 안 왔다니까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손만 구해가지고는 절대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학교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네, 그리고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시간은 일단 뭐 한 30분 정도 생각하는데 뭐 더 하게 되면 더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학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된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 교회에 또한 지체가 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일 주의 길을 떠나 악한 길로 가고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게 하셔서 이제 주의 길을 봄으로 말미암아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길로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인도자 되시옵소서.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 발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인도자 되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발의 등불 되어 주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마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얼굴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라는 커다란 그 교회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작은 몸짓이 이제 한국교회를 흔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작은 몸짓들을 통하여 이제 그 몸이 돌이키는 역사 있게 하시고, 머리에 지배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순종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또 각자의 처속 가운데 온라인을 통해 동참할 자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